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어제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알 때는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알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주기를 원하셨던 분명한 교훈은 바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하나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눈을 열고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성막을 만드는 것, 우상신전을 만드는 것이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우상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많은 금과 은과 물질과 그 다음에 노동력과 그들의 기능들, 많은 헌신을 합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기능과 노동력을 가지고 성막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고 성막 안에는 금으로 만든 언약궤와 속죄소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값비싼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성전, 그 우상 신전의 기물들도 있고 또 성막 안에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멋지게 만든 또 성전의 성물들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어떻게 이 둘이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 백성의 악함 속에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 신전을 안 만들었고 우리는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과 우상의 신전과 모양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우상신과 내용물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정확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확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성막 또한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신전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곧 모세는 왕과 같은 자였고 모세는 백성들의 그 제사장과 같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과 왕들은 모두 다 그 배후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보기엔 모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없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다 똑같고 모세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모세를 바라보는 입장이 똑같았다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났습니까? 모세가 오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실종된 거예요. 이 정도면 모세가 실종되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충분한 그 시간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떠난 것인지, 모세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짐승에 잡혀 먹은 것인지, 아니면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모세는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죽으면 모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랑 연결되어졌던 그 하나님도 떠나가신 것이고 하나님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낸 신, 똑같은 개념으로 그들이 섞여서 쓰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같이 보여주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던 자입니다.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론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별 다르지 아니한 버금가는 2인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거의 비슷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모세가 떠날 때 아론에게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 부탁하였고 백성들도 그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나갑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우리랑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우리를 다스려 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당신도 그 신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이 되어 달라는 말이에요. 섞여져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오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에 빠지게 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렇게 큰 죄를 백성들이 빠지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죠.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에 와서 푸시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와서 푸시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떠나지 않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신만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그 신과 짝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 신과 짝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신을 다시 만들어내요.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가만 보니까 아론이 백성이 자기를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그 말에 따라서 우상 신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은 저들의 요구에 맞춰서 자기가 새로운 리더십 있는 왕으로 서는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께 제사하는 자기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 모여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모든 권위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리더십이 아론에게 갔어요. 백성은 그렇게 아론을 모세의 다음으로 동일한 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방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언약을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내가 인도한 것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또 내 후대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주인공도 나는 아닙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도신문을 했는데 모세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내게 주셨는지 나는 압니다. 그 일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의 직분과 나의 역할도 나는 잘 압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우상 백성 이방인들에게 망령되 일컬어지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손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커버넌트예요.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할 때 이 커버넌트는요, 프라미스나 다른 약속이라는 말과 좀 다른 의미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커버넌트예요. 십계명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명 안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과 그 안에 쓰셔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이 치신적인 것이라면 내가 너의 백성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기 위해서 자꾸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마치 약속 그 계약서를 썼을 때 그것을 딱 도장 찍었던 계약 증서처럼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증거판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 태블릿, 손에 아주 큰 우리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큰 거 모세가 2개를 이렇게 해서 5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성화를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원문을 보면 우리 태블릿 PC 할 때 태블릿은 뭐냐면 이 손바닥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태블릿. 손에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의 작은 것. 그래서 양손에 들을 수 있는,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면은 몇 면을 쓰고 있어요? 4면을 쓰는 거예요. 한쪽 판에 앞뒷면, 양쪽 판에 4면. 그래서 10계명이 바로 작은 두 돌판의 양면, 4면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이 방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듣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멀리서 들으니까 소리가 들려지는데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소리가 뭔가 의미 있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요란한 소리 같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패어 부르짖는 슬픔의 소리도 아니래요. 승전가의 소리나 슬픔의 소리는요,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노랫소리도 아니고요. 노랫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잘못했던 슬픔의 소리도 아니에요. 시끄러워 보이고 싸움하는 소리도 보이고 혼란한 소리가 막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뭐예요? 저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 스스로 막 놀고 있는 난잡한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려야 되는 소리는 뭐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했었던 것이 있었죠.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과 적군을 다 물리치셨던 것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대상이 없어졌어요. 뭐만 있습니까? 자기 만족만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헌신하였고 내가 노력하여서 그동안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내가 드디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리더도 세웠으니까 그 리더가 잘할 거야. 그들이 뭔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 만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감사함으로든 회개함으로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무릎 꿇음이로든 그러한 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푸시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제사라는 걸 지어내서 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혼잡함이에요. 그들은 예배하고 있대요.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리더가 보기에 그 소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확한 영적인 초점이 없어요. 영적인 대상을 보는 눈도 없고 대상을 향한 의도적인 그들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본능적인 자기 만족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고 즐겁대요. 막 먹고 마시니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흥얼거리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전 인격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도 없고요. 회개라는 것도 없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겸손함의 모습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만족만 있는 예배와 제사가 드러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한 귀한 예물과 자기가 헌신한 그 귀한 제단과 귀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막과 자기가 헌신하여서 만들어 놓은 제단과 또 언약궤와 모든 것 안에서 뭐만 남을 수 있어요? 그들도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죠. 만족하면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전인격 대상, 인격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반응은 없어요. 영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똑같아질 것을 눈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그 약속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약속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억 속에서 정확한 영적인 시선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화려하게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그 속죄소에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좌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봐도 본 듯한 것, 똑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방자였대요. 부패였대요. 알지 못했대요. 이것은 백성이 당신에게, 아론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백성의 이 사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맨날 당신에게 와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당신한테 와서 하나님 원망했었던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맞춰서 죽을까 봐, 저들에게 맞춰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들에 맞춰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변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래요? 아론이 잘못한 거래요.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지게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론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들에게 인도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저들의 기대에 맞는 우상을 갖다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그 리더십을 백성 안에서 그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된 모세에게, 아론에게 정확하게 요구한 것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원래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 모든 죄를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씌워주시고 띠를 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이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직분을 그가 뭘 어떻게 대단하게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를 보면 비춰져 있는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아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아론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 아론의 리더십이었는데 아론은 그걸 하지 못하였어요. 내일 더 하겠지만 문득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죄에 빠지게 한 건 아론인데요. 아론은 안 죽고 백성들만 죽었어요. 큰 죄에 빠지게 한 건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아론은 죽지 않고요. 그 존귀함으로 다시 직분을 감당하고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내일 그 부분들은 좀 더 묵상하면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막 지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는 영적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화려함을 제껴놓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의 방자함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찬양과 기도와 기쁨의 애찬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